주은혜님 샬롬. 네, 물된 동산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샬롬. 예수의 믿음님 샬롬. 김소연 권사님 네 여기로 들어오셨네요. 박명숙님 샬롬. 한은혜 권사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영적 단계를 올리자 8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동안 했던 거가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실패와 무능함을 치유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실패와 무능함을 치유하는 성령.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앙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아름다운 덕, 선전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죠. 너가 선전물이 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든지 빛으로 끌어들이시려고 합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로 끌어들이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 귀한 빛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수마토스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능력보다 뛰어난 이란 뜻과 하나님과 친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빛으로 들어가는 삶, 수마토스. 근데 능력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어두운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기는 살지만 힘들게 사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과 친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기이한 신비한 빛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단계, 영적 단계가 올라갈 때 반드시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언제 단계가 올라갔지? 하나님 언제 치유하시나?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가면 되죠. 우리가 나를 치유하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를 치유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인간의 그 영적인 단계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어두운 데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계를 바꾸기 직전에 치유를 하지 않고는 새로운 일을 맡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어깨에 다른 걸 어떻게 맡겨요? 좀 키워서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꼭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배웠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어두운 데서 귀한 빛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최고봉, 그 인간의 그 인생의 최고봉이란 것은 그냥 인생의 최고봉이 아니에요. 신앙의 최고봉까지 가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 그 6단계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죠. 그 박사님은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한 사람은 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6단계까지 가서 제대로 그 나이 들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 100명 중에 2사람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으로 왔다 할지라도 인생은 장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는 자가 진짜 드물다. 죽을 때까지 예수 앞에 설 때까지의 싸움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단계는 잘 넘어왔는데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귀한 빛에 들어가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정말 그렇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이루어지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응답될 것은 또 주님이 좀 연기도 하셔요.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가? 신앙의 최고봉까지 갈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없는가?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는 영적인 법칙은 없는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차례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먼저
어설프게 나가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방언의 표적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 가족과 사촌까지 그리고 저 모든 우리 아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원수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그 지역적으로 넓어지는 것도 되지만 확장되는 지역, 성령이 확장되는 거죠. 성령이 확장돼. 성령 충만함이 확장돼요. 내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확장돼야 돼요. 성령은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보다 좀 다르지 않아요? 재작년보다 다르고 계속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또 달라. 더 전진이 없어. 본인이 알죠. 성령 세례도 그래서 계속 확장됩니다. 받고 받아도 계속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돼.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여기 계신 분들과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체험과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최고봉까지 달려가는 것은 달라요. 계속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겠죠. 자, 권능,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큰 뜻은 구체적인 재능이란 뜻도 있고 파워, 은사, 권능이란 뜻도 있어요. 이 구체적인 재능이란 것은 사업가의 재능, 사업가의 재능. 그는 그 삼성 그 핸드폰 사장님도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간증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사업가의 재능이에요. 이 권능이란 것은 꼭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만 이렇게 그 사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자는 학생은 학생에게 또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예술가에는 예술가들에게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들의 재능 연예인에게는 연예인의 재능 다 각각의 구체적인 재능 이것을 봐도 권능 두나미스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한 일이 있다. 또 성령 임하면 방언만 하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기가 막히게 사업을 잘하는 재능이 주어지고 그것이 권능을 받고이다. 우리가 새로운 권능, 재능,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꼭 땅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넓어지는 거죠. 단계가 넘어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너무너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받기를 원하죠. 아는 사람은 더 충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아는 사람이 공부할 거리가 있지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뭘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성령 뭔가 아는 사람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갈급함이 있지? 뭐 저래?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뭔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계속 말씀 읽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만큼 유명한 절이 없고 옛날부터 성령 받자 불 받자라는 타이틀로 별별 방법들이 동원되었어요. 어떤 부류의 목사님들은 40일 금식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9번 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요즘 뭐 20번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참 자기 자신을 치는데 정말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뽑으면 된다. 나무 뽑는 그냥 그 기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랬다가 또 아니다. 미국에 불 떨어진 그곳에 가서 불 받으면 된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막 안수받고 와요. 그래서 80년, 60, 90년대 수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 불 떨어진 곳에 가서 줄 쫙 서서
안수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안수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은 특별히 임신한 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줄을 쫙 섰다 그러잖아요. 그 상관없어. 그냥 뭐든지 받으면 돼. 근데 사모하는 건 좋긴 좋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 상황이 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 않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막 옛날 같이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금식도 해보았지, 나무도 뽑아봤지, 가수 안수도 받아봤지. 그래도 성령의 불이 안 떨어져요. 뭔가 더 막 충만하게 막 올라가고 뭔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상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은사는 초대교회나 있는 것이다. 은사는 끝났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을 딱 한 줄에 써 놓았어요. 자, 4절 보면은 1장 4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그러면 며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 세례죠. 예수님의 설교는 간단해요. 한마디의 구절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게 너무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지.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봐요. 이 성령 세례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 유월절과 성령 세례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이 그거 요엘서에 이야기한 그 늦은 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1장 4절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마지막 때 늦은 비일 거야 그렇게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날 쓰는 용어예요. 그 유월절날과 그 성령 세례는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나라 유대인의 그 민족의 그 풍습을 잘 모르면, 그 문화를 잘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도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설빔 그러면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설빔 그러면 알죠. 설빔이 뭐예요? 같이 설날을 같이 지내보고 같이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설날을 같이 지내보고 세뱃돈 받아봐야 설빔이 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도 유대 문화를 잘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문화를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우리는 그냥 떡 떼고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지만 저녁 6시에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날씨가 서늘할 때. 자, 물 한 잔 먹고 성경을 찾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성경을 찾아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물 한 잔 먹고 성경을 찾는다. 빵 한 조각 떼어 먹고 성경을 찾는다. 꿀 찍어 먹고 성경을 찾는다. 갑자기 쓴 나물을 먹고 성경을 찾는다. 자, 3번까지는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인데 갑자기 쓴 나물을 먹고 성경을 찾는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그때 정말로 쓴 그 노예 생활을 했었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도 되고 이렇게 해석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들의 유대 문화에서는 그 바로의 신하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도 집에 돌아가면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오빠이고 누구의 또 아빠이고 또 자녀이고 아들이고 그랬을 텐데 그 죽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마음 아파서 쓴 나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타임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갑자기 유대인 아버지가 병을 똑똑 쳐요. 그러면 이제 다 긴장을 해. 아버지가 병을 똑똑 치면은 딱 긴장을 해. 똑똑 치면. 그리고 떡을 반으로 쫙 쪼개요. 그리고 그 반 쪼갠 것을 옷에 쌉니다.
세마포에 싸는 거예요. 세마포를 상징하는 옷에 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숨기고 와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맞자라고 외칩니다. 맞자, 이것은 찾아라 그 뜻이에요. 찾아라. 찾아라란 뜻도 되고 만나다란 뜻도 돼요. 맞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와 하고 흩어져서 막 찾으러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작년에 숨겼던 곳에 절대로 안 숨긴다고 합니다. 찾기 어려운데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20분 30분 헤매다가 울면서 와요. 나 못 찾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힌트를 줘요. 엄마랑 너랑 뽀뽀한 것, 내가 무릎이 깨져서 내가 반창고를 붙여준 것.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겠죠. 기억이 날 만한 곳을 힌트를 주면 그런 곳에 가서 막 찾아와요. 막 찾아와. 그러면 이제 6월절 다음 절기는 이제 오순절인데 내가 6월절에 맞자를 했구나, 찾아왔구나. 그럼 내가 다음 절기인 오순절날 선물을 약속할게. 자, 맞자를 했구나. 그럼 내가 다음 절기인 오순절날 선물을 약속할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오순절날 선물을 주게 되어 있다. 뭐 거기에 맞게 어떤 선물을 주겠죠. 이제 이 절기, 이 유래를 바탕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 때 자기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아버지의 선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찾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찾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세마포로 싼 예수님. 세마포로 예수님이 싸서 이제 돌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감쪽같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찾는데 부활해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6월절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는 것이 포인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떡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세마포에 시체를 싸서 자기 집 그 무덤에 가져가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덤에 넣은 예수를 온데간데 없게 만드셨어요. 부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맞자, 떡을 못 찾은 아이들이 울면서 처음에 온 것처럼 12제자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을 못 찾아서 막 울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바로 그 유대인 아버지가 떡을 싸서 감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딱 감췄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땐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몰라요. 그렇죠?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구나 맞는 말이구나 거기에 끝쳐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아람어로 찾느냐가 맞자예요. 마치 아이들이 아빠가 세마포에 쌓인 떡을 못 찾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울고 있어요. 아빠 나 찾지 못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마리아가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찾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슬퍼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아 너 무릎이 깨져서 반창고 붙여준 것 너와 내가 뽀뽀한 것 하는 것처럼 예수가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베드로에게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서 영의 눈이 딱 떠졌어요.
랍비어 선생님이 하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막 찾다가 만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슬픈 기색을 띤 두 제자도 떡을 떼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처음에도 이들은 못 만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 잡던 베드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조반을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냥 돌아가신 줄 알고 다시 자기 직업을 가지러 직업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조반을 같이 먹습니다. 자, 맞자라는 뜻에는 만난다라는 뜻도 있어요. 맞자 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맞자, 또 엠마로 가던 그 두 제하고도 맞자 했고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떡을 찾은 아이들에게 오순절날 선물 줄게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잃어버려서 실컷 울다가 자기를 다시 찾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 세례 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너가 맞자를 했구나. 너가 그 세마포로 싼 그 떡을 찾았구나. 세마포로 싼 그 예수님을 찾았구나. 우리가 예수를 찾으면 이제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그 수준이 아니죠. 성령 완전히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게 막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 세례 줄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뭔가 있겠구나. 선물을 받겠구나. 그래서 오순절날을 준비하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어떤 선물이 올까를 기대하다. 근데 이들은 열흘인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렸어요. 근데 열흘이 되었을 때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갈망하는 자, 예수를 찾는 자에게 주는 선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잃어버려서 울었던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울었던 자들. 그리고 누군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든지 잊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울었던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잃어서 울었다.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 12 제자들이 다 예수를 잃어서 울었던 자들입니다. 가장 통곡했던 제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참 불쌍해요. 교회 학교 애들까지 다 알아. 부인한 거 다 알아. 그렇죠? 정말 망신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가장 강력한 감동이 와서 첫날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첫 목사님이 됐어요. 수장이 됐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온몸으로 경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아픈 상처가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험을 의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몇천 년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떼면서 유월절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죠. 지금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가운데 꼭 그 아들 딸들이 세마포에 쌓인 떡을 꼭 못 찾는데 숨겨놓고 올린 다음에 힌트를 주는 이상한 만찬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풍족한 가운데 예수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데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 말이 맞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리고 그대로 제자들이 겪게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많은 힘든 것을 겪게 해요. 그리고 실컷 울어요. 그리고 당황해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을 어디선가 우리 각각 만나요. 다 우리 김소영 권사님은 김소영 권사님대로, 박명수님은 박명수대로, 한은혜 권사님은 한은혜 권사님대로, 정말 은희 전도사님은 정말 은희 전도사님대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 세례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조건은 예수를 잃어버려야 봐야 더 큰 것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해요 하면서 자랑했던 자신감이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꺾여버리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서 슬피 울고 통곡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3번 부인한 게 유익이 됐어요. 그렇죠?
왜? 성령 세례는 십자가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일 놈이야. 십자가 뒤. 죽음이죠. 죽음 다음에 오는 것.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옛 자아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체험은 아이들도 해요. 아이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냥 체험이에요.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그냥 오는 것은 체험이에요. 세례, 내가 죽어야 나를 거듭나게 만들죠. 그렇다고 내가 막 어떻게 죽어야지 그래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또 율법 아닌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나를 죽여야지, 금식하고 죽어야지,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지, 이거는 율법 아닌 율법에 또 나를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주는 것은 세례, 죽음이에요. 체험은 하나, 체험은 그냥 처음 하나로 끝나요. 중도 스님들도 부흥회 구경 왔다가 성령 받고 방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절로 돌아가요. 그냥 체험일 뿐이니까.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고 사람이 탁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세례, 그 옛날에 나를 죽인 사람, 죽은 사람만이 인간을 딴 인간으로 만들고 딴 인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바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 옛날에 난 같이 죽었어.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게 돼요.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사람은 집중하는데 힘이 더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나쁜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나쁜 게 더 커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날을 같이 죽은 거야.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죽은 게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속성은 인간의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싸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세례로 죽음으로 사로잡기 전에는 우리를 철저히 죽이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체험을 하라고 안 알려주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옛날에 죄지은 나, 고통받은 나, 가난한 나, 저주받은 나를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게 해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난 거다. 이것을 그렇게 여기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 한번 하고 예언하고 뭐 이거 그냥 은사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세례만이 사람에게 거듭남, 새로 태어남을 줍니다. 새 인생을 주는 것이죠. 이 세례는 십자가 뒤에 옵니다. 옛날에 내가 죽은 것,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자. 우리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온 동네 소문나듯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잘 나가다가 큰 실수를 해서 막 뉴스에 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 다시 돌아오면 정말로 또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세례를 영순으로 받아서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선물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선물을 기다려야 되겠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전혀 오로지 딴 일을 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유대인들은 이 120문도가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문을 했기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원래는 이어져 있는데 시간이 이것까지는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기도문을 했는지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랬을 때 우리도 더 영적인 단계로 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지로 떠나고 개척을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야지. 그렇죠? 자, 120문도가 기도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할렐루야. 네, 은혜가 됩니까? 네.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좀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워낙 길어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우리는 단지 약속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이러한 또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의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아까 다 인사 나눴죠? 네, 늦게 들어온 분도 계신가요? 네, 그래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자, 불 꺼주셔.